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에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설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뭐 몇 분 정도로 설교를 준비했고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 생각에 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크게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죠? 지난번에는 뭐 욥기를 했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했고, 지금은 그 다음에 또 야곱, 인물 설교 개념으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일대기를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큰 테마를 정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러나 다음 주 것은 절대 이번 주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 주 것을 미리 부지런하게 설교 준비를 하면 다음 주에 이야기해야 될 것을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으른 것이 제일 좋구나.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틀만 잡아놓고 있다가 금요일 저녁에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을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불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틀 1번, 2번, 3번, 4번 정도 하고 내용 몇 자를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되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은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글자를 좀 적고, 반면에 이렇게 화면에 나가는 내용은 굵은 것만 집어넣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나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그렇게 해서 생각을 다 했는데 설교를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이제 보내드리고 난 뒤인데도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서론이지만은 서론이 오히려 본론보다 더 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생각을 할 때 과연 너희를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 설교 준비를 안 하고 나가놓고도 물론 그런 분이 있겠지요. 뭐 2시간, 3시간 또는 7시간, 8시간 해도 아무렇게 그냥 계속 나오시는 그런 분이 있겠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만은 또 오히려 그런 분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90% 완벽하고 뭐 100번 설교를 해서 99번이 설교가 정말 좋은 설교를 하고 하신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분 설교가 제가 좋아하는 분, 제하고 코드가 맞는 분의 설교도 듣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의 설교도 제가 듣습니다. 그 다음에 적어도 세계적으로 또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내로라 하는 분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설교를 왜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특정한 분의 설교만 집중적으로 듣는 것은 옛날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뭐 누가 설교가 좋으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정할 때
바로 가서 정하지 말고 적어도 5달, 6달 정도 여기저기 다녀보고 그 중에 네가 맞는 그 교회 가서 네가 활동할 수 있는 교회를 택하되, 그러나 말씀을 받을 때 한쪽만 받으면 편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옛날에 과거에 다락방 하고 이렇게 할 때, 다락방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다른 교회에서 다락방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그렇게 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들으라 이거죠. 거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하면서 같이 듣고 해야지. 그렇다고 또 다락방만 들으면 그것도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편중된 것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되 자기한테 맞는 것에 치중을 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공부하고 배워오고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성경에서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기도 하고 주석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 부류의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설교는 듣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걸 갖고 설교를 그냥 해버리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건 성경적으로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설교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7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가 조금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성경, 5년인지 10년인지 그 뒤에 지금 우리가 들고 읽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서예체로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 성경이겠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맞. 우리가 지금 이걸로 과거에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라고 하던 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바꿔놓고 이것이 맞다고 지금 나온 것이 지금 개정 성경이다 이거죠. 만약 제가 그래서 영어 본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영어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 엉터리다 이거죠. 회개해야 된다 이 말, 제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라고 말을 했느냐 이거죠.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런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가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이 개역 개정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 하신 분들은 자기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거죠. 돈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개역 개정 쓰는 교회들아, 너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쓰니 돈 내라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찬송가도 거기 집어넣고, 찬송가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조금 전에 불렀던 그런 찬양 다 빼버렸어요. 다 빼고 이상한 것들, 어제 외국 나라 뭐 민요 같은 거 그런 거 몇 개 집어넣고 자기들 아는 사람의 설교 좀 찬송가 좀 집어넣고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사교과서 편찬도 그렇고 국어교과서 편찬도 그렇고 뭡니까? 자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쓴 자기 교수님들, 자기 스승님의 시, 자기 스승님이 쓴 수필 같은 거를 교과서에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자기 계열 하려고. 이렇게 코드 정치가 정치판에서도 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교계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은 잘못됐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사도행전 6장 1절은 제가 어느 옛날에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설교를 들었느냐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쪽 가부들은 매일 남들 구제하는 그 팀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과부들이 맨날 구제에만 빠져 있으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저는 그렇게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설교에 구제에만 치중함으로 구제에만 집중함으로 이렇게 제가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아니고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본문입니다. 본문. 그러면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받고 있는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뭐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구제에서 빠짐으로 그 정도만 해도 또 말이 되는데 구제에 빠짐으로 번역이 이상하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고 잘못 이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고 그렇게 알아들어버린다 이거죠. 물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사들을 파송해서 오직 전도에만 전념하자라는 그 뒤에 구절이 중요하기는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런데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다 이거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 담당자에서 제외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 이거 최근에.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활동하는 데서 제외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죠. 요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구제에만 집중함으로 이 말도 아니고 구제받는 데에서 제외됨으로 요게 맞는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아직도 다르게 지금 듣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구절이 뭡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붙여놓고 있는다 이거죠.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친구들이 정당한 유업을 잘못했다고 꼬집으면서 너 회개해라. 너 진짜 잘못했다고 항복해라. 지금부터라도 네가 새로 시작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친구들이 말한 내용이다 이거죠. 만약에 욥이 살아서 지금 한국에 있는 식당가들을 쳐다보고 이 구절을 본다면 기절초풍 뒤로 나자빠질 거다 이거예요. 그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말은 욥이 정당합니까? 친구들이 정당합니까? 욥이 더 정당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치 친구들이 정당하고 욥이 잘못된 것처럼 되어 있는 이 구절을 기도할 때도 써먹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 앞뒤 구절 모르고 요 부분만 갖고 계속 듣고 보다 보니까 모르니까 붙여놓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야기하려면 또 지금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살을 하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추종자들이 이분이 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자살해가지고 죽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했던 그 설교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하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까지 있는 그 목사님이 욥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욥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찾아보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딱 들어보니까 이분은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정말 대단한 그분인데, 근데 설교가 보니까 뭐냐, 욥이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친구들 말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친구들 말은 맞고, 그렇게 해서 욥이 나중에 회개를 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 말을 하더라. 그런 쪽으로 계속 설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적어도 뭐 수천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저는 좀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안타깝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몰라도, 또 밑에 나오죠.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직전에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물을 대야에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그리고 두르신 그 수건으로 한 명 한 명 씻어주고 닦아주고 이걸 하고 있는데,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원래 종인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지 어떻게 높은 사람이 발을 씻어주느냐. 그만큼 낮아지신 예수님, 섬김의 자세에 계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에서 성당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하자 해가지고 말이지, 무좀 걸린 발 목사님이 막 씻어준다고 내놔라 하고, 집사님은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씻어야 됩니다, 이거 발 내라니까 부끄럽게 또 발 내려가지고 발을 씻김을 당하고 그런 거를 지금 했다 이거죠. 몇 년 전에 그게 붐이 일어났습니다. 교황 뭐 그 아저씨도 가끔씩 한국에도 오고 뭐 이런데 온 동네 사람들 막 그 막 쳐다보고 막 눈물 흘리고 뭐 이래 샀는데, 그 발 한번 씻었다고 막 예수님 닮은 분식.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여기 어디 뭐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런 말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죄 씻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목욕을 다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은 또 씻어줘야 된다. 그건 뭐냐? 임마누엘 해야 된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절에서 목탁 두드리고 앉아 있어도 되고 정치도 되고 그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다. 정결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배를 끊이지 않아야 되겠고, 찬양을 끊이지 않아야 되겠고, 그 말인데 지금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인데 그 내용은 뒤로 숨겨져 버리고 이상한 내용들이 되어져 가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론이 참 길죠. 그죠? 예.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분이, 이분도 참 학식이 있고 정말 학식 있게 설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막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목소리 막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동해 갔다 서해 갔다가 막 왔다 갔으면 할렐루야 주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오시면 그 원맨쇼하고 그러면 더 인기가 좋죠. 그런 분이 있는 반면 또 이런 분은 아주 학식 있게 해가지고 막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는데, 근데 가끔씩 너무 깊이 들어가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여기서 좀 깊이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가 나올 줄 모르는 그런 분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베드로와 바울이 실패했느냐?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베드로와 바울이 실패했기 때문에 반쪽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게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 눈이 동그래질 거 아닙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자기는 뭔가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한테 마치 가르쳐 주신 것 마냥 해가지고 쫙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뭔가 싶어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자꾸 자극적으로. 요새 요리할 때도 보면 뭡니까? 이미 저는 제 생각에 20년 전, 30년 전, 아니 한 50년 전에까지만 개발된 음식만 먹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짠 거는 좀 적게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조금 많이 먹으면 되고 물 좀 먹으면 되고 하는데 지금도 음식이 하루에도 지금 막 몇십 가지가 개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 개발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먹고 있는 것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특이한 음식이 나와야 장사가 되니까 그걸 갖고 이제 하나씩 개발하고 이것은 누가 개발한 음식이다라고 하면 그 요리사, 뭐 셰파트가 아니고 셰프라 그러대요. 김 셰프, 오 셰프 하면서 셰프가 지금 요새 유행인데 그럼 그 셰프가 뜨게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음식들이 자꾸 나오고 있듯이 설교도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설교를 딱 하려고 하니 벌써 다른 분들이 많이 설교를 해버렸거든. 주석봐도 다 나오고. 그럼 내가 설교하면 할 말이 없다 얘기지. 그래도 그 설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뭔가 또 자극적인 설교를 해야 자기가 좀 튈 수 있으니까 이제 마가복음 16장 이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에 보면은 어떤 이 청년이 아마 1000살인 것 같아요. 1000살인 것. 그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좀 무덤에 갔는데 거기에 문이 잠겨 있을 줄 닫혀 있을 줄 알았는데 문이 열려 있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어떤 청년이 딱 나와가지고는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딱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라. 그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그걸 가서 전하라 라고 했는데 여자들이 놀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아무에게도 이 말을 안 한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이지. 갈릴리로 가가지고 먼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렸다 이 이야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아무리 보니까 여기 이 내용은 갈릴리로 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고 또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이고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새로 시작하라. 갈릴리 예수님을 기억하라. 뭐 이런 의미거든요. 갈릴리하고 나사렛하고 어떻게 다르게요? 갈릴리 사람이 예수인데 또 나사렛 예수라 그러잖아요. 뭐가 차이 날까요?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냥 때로는 뭐 조금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간다라고 할 때는 이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양구에 살 때 양구에 있으면서 남면에서 말하기를 내가 양구에 갔다 올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구 안에 있는 남면에서 양구의 양구군의 양구읍 그 시내 그 시도 아닙니다. 그냥 쪼개난 거 코딱지만한 데인데 그걸 갖고 양구 시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말할 때 내 양구에 갔다 올게라고 하는 것은 양구 안에서 양구 가는데도 양구를 거기를 안에를 양구라 하듯이 나사렛에서 갈릴리까지 간다 이 말은 촌동네 나사렛에서 그래도 조금 동네다운 갈릴리로 간다 그 말이고 큰 갈릴리 안에 나사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내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이 말씀은 도대체 어찌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말은 완전히 모순돼 버리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분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엉망진창됐다고 그래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아멘 해버리니까 이게 이상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결론은 뭐냐? 꼭 전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떤 그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이래가 막 기도하고 막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이분이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학식적으로 막 따지고 근데 아니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은 베드로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옛날에 또 뭐 교회 다녔을 때도 그렇고 맨날 회개만 하고 자빠져 있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게.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저는 정말로 회개는 한 번 회개면 끝나는 회개인 줄 알았다 이거예요. 회개를 강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편 51편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원파를 만났을 때 요 구절을 이야기하니까 구원파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자칭 목사라고 하는 분하고 또 전도사라고 하는 분하고 또 어떤 분하고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듣고 보니까 좀 맞는 것 같지만 그럼 시편 51편은 무슨 내용이냐. 또 요한계시록에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회개하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 교회들은 구원받지도 않은 그런 교회들이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치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한다. 그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목욕을 했으면 발을 안 씻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더 큰 의미는 뭐냐? 회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내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건 그건 반성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어떤 마음이 있었다. 잠시라도. 그러면 항상 동행하고 항상 임마누엘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다시 주님을 찾는 그 영적인 다짐과 그 영적인 기도, 그것이 회개인데 마치 그걸로 생각하니까, 반성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해석, 특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개판 해석, 개판 설교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